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9절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 죽은 자여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참 더웠어요. 어제도 천안중앙교회 일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오전에 갈 때도 이미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다닐 정도인데 오늘 저녁에도 좀 에어컨을 틀까 하다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은데 좀 어떻습니까? 더우면 틀까요? 저는 지금 조금 그렇게 더운 기가 있는데 괜찮으면 하고 혹시 더우면 말씀하면 아마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몸, 즉 이 육신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서 베푸는 것이 바로 대리 세례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대리 세례는 베푸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대리 세례는 주로 그 믿음의 사람들, 세례 믿다가 죽었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한 그 가족이나 친척 이런 분들이 대신 받고 때로는 그 무덤에 가서 또 이 세례를 그렇게 베풀기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잘 있지도 않는 사실 이런 대리 세례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그 후에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 이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세례를 베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믿음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12사도를 비롯해서 바울사도 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질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도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을 더럽힌 데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의를 행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잖아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한 번 온 인생 그래가지고 주로 쾌락을 즐기고 또 뭡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다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이제 더럽히며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에 천국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좀 살만하니까 사실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이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상관이 있겠냐 생각하고 오늘 현재를 함부로 살아가고 더럽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진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또 절제도 하고 또 견디며 참고 또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오늘 기독교답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겠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모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온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인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고 스톱! 더 이상 부활이 없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이 부활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바울은 먼저 이 자연의 법칙, 이치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지. 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추구했는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은 많은데 이 부활의 몸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인하니까 몸이 그 자체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리석다 하는 말 자체가 뭔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주로
뭔가 지혜가 지식이 없고 뭔가 아둔하고 무둔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리석다는 뜻의 의미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모르느냐? 그거 자체로 어리석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부활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 그런데 요즘에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 못하면 겸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 부활에 대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해도 어리석은 것은 늘 매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자체도 이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뿌리는 씨는 죽어야만 다시 산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뭡니까? 결코 이 새로운 생명을 맺지 못하죠. 그 모든 씨앗은 그 가을에 거두어서 그 형체로 거두어서 보관해 뒀다가 일정한 봄이 되면 다시 거기 뿌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뭡니까? 또 잉태되어서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러므로 이 씨는 뿌려야만 그래야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다른 것들은 안 거두죠. 그 줄기라든가 뭐 껍데기 같은 걸 거두는 게 아니라 뭘 거둡니까? 당연히 씨앗, 밀알이면 밀알, 알갱이만 거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다시 뿌리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이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뭔가 거기 씨앗은 죽어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68면 168면 찾으셨어요?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씨앗을 밀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표현하지? 우리 분명히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씨앗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잠깐 묻히죠? 묻혀요. 묻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지 않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땅이 덮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습기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뭡니까? 탄생하고 또 거기서 새로운 이게 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은 뭐죠? 결코 썩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잠시 거기에서는 아무런 뭡니까 생명력도 없는 것처럼 알갱이 뿐이지만은 밀알 하나일 뿐이지만은 그게 땅에 묻혀 덮여서 뭡니까 덮여야 죽은 것처럼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움트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찌 보면 그 모든 씨앗 이 밀알뿐만 아니라 모든 씨앗은 죽어야만 그 다음에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또 줄기가 자라고 꽃도 피고 화려하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또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도 뭡니까? 죽으니까 그 죽음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뭡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자연도 똑같이 죽음 다음에 새로운 어떤 뭐 형태로 이렇게 그 싹을 틔우듯이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이 있고 새로운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씨앗이 죽는 것하고 또 썩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썩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으면요, 거기에 생명이 없죠. 썩으면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냄새만 날 뿐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죽음이라 그래도 우리가 더러운 몸, 썩은 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죽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잊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를 죽어서 그냥 냄새만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그런 영적 비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랄로 죽게 하소서 원래 그런데 가사들 자꾸 왜냐면 썩게 하소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썩는 것과 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그 찬송을 부르거나 할 때 그게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썩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썩는 것을 거기 아무런 생명을 틔울 수 없지만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싹으로 이렇게 생명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 하늘과 땅 차이가 없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썩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씨앗 비유에서 오늘 바울은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묻힐 때에 뿌리에서 묻히게 되는데 묻힐 때의 형체하고 또 새로 생명을 튀어서 살아날 때 형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죠? 천지 차이죠. 미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그만 나달 하나지만은 뭐 모든 것이 그렇죠? 조그맣죠? 그런데 그것이 묻혀서 죽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줄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면은 뭐 그 종류대로 따라가지고 그 줄기라든지 다 다르지? 다르면서 또 거기서 피는 꽃도 없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맨 처음에 씨 뿌려졌던 그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말 뭔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거기서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알갱이 형태의 그런 모습과 미랄과 알갱이 모습 형태가 새로운 생명으로 붙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종자의 모습과 그 꽃이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났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때의 몸과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의 몸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분명한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의 모습, 우리의 이제 죽음 전의 모습은 하고 죽음 후의 모습은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신의 몸으로 땅에 묻히고 하지만은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 보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39절 이하에 보면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3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9절부터 우리 그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게 뭡니까? 죽기 전에 우리 어떤 육신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치? 죽기 전에 사람의 형체가 다르고 육신이 다르고 물고기 형체가 다르고 새 형체가 다르고 또 뭡니까? 짐승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다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40절에 보니까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있는 땅에 묻히는 형체, 죽기 전의 형체하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뭡니까? 변화될 것임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 사두개인과 논쟁 때 어떤 논쟁을 하냐면은 어떤 사두개인들이 뭐냐면 부활의 날에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의 때가 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하나님 나라는 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어떤 뭡니까? 이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고 하는 이런 뭡니까? 우리가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몸, 이 땅에서 어떤 시집장가가는 어떤 그런 성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흔히 말하는 어떤 몸이 됩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죠. 경제적인 것에 우리가 뭡니까?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뭐 이런 땅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서로 삶이 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이 전혀 다른 몸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물질의 구애를 안 받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라든가 이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크죠.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 우리가 지배를 받고 여기 제약을 받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뭡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이 성적인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많은 범죄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하늘의 형체를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거기서는 뭡니까? 제한을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해결된 어떤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뭡니까? 시집 갈고 장가 갈 필요도 없고 또 거기서 뭡니까? 경제적인 뭐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볼 영적인 몸, 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땅에 있을 때의 우리의 형체가 다르고 하늘로 이제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전혀 다르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하고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은 천지 차이예요.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늘의 형체를 우리가 덧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몸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제 42절에서 44절에는 본격적으로 이 죽은 자와 죽은 몸 육신과 또 뭐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보면 네 가지를 크게 비교하고 있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몸, 이 땅에 살았다 육신이죠. 이 몸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을 몸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썩을 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그때는 다시 살아날 때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육신 그러면 다 어떻습니까? 다 썩어요. 죽으면 당연히.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썩지 않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썩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 자체가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아무리 아름다운 뭡니까 육신도, 튼튼한 육신도 다 뭡니까 세상에 썩지 않는 육신이 있습니까? 뭐 방부제처리하고 그래도 보면 참 흉하긴 하죠. 근데 분명한 건 다 썩기 때문에 일부러 몇몇 이렇게 해서 뭐 미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몸은 아니. 그게 진짜 뭡니까 부활의 때는 그런 몸은 아닌 거지. 썩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어떤 이게 물질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기에 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 욕된 것이라 하는 게 뭘까요? 사실 욕되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몸이죠.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우리의 뭡니까 그 몸이 육신의 몸이 죽는 거지.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보면 더럽혀진 몸, 이걸 욕된 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영광스럽다.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럽혀지고 뭔가 잘못하는 그런 죄가 그 몸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어떤 몸이 되냐면 정말 영광스러운 몸, 빛나는 몸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그 성 자체가 뭐니까 우리 신앙인을 다 금처럼 빛나는 다 보석처럼 빛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몸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욕되는 몸, 뭔가 더럽혀지는 몸, 뭔가 뭡니까 이 자꾸 잘못하는 몸, 죄 짓는 몸, 그런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날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빛나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체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모습 그대로예요. 또 여기 보면 약한 몸과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여기 약한 몸이라 하는 게 어떤 몸일까요? 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이 약하니까 몸에 질병이 오고 걸리죠? 조금만 뭡니까? 긁히기만 해도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약한 몸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보면은 이런 어떤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뭔가에 특별한 압력이 가해지고 하면 상처를 입고 질병에 걸리고 그 연약한 거예요. 항우 양사도 감기에는 뭐죠? 견디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은 이게 약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는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 돼요. 질병을 떠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뭐 상처를 입지도 않은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하고 우리가 지금에 있는 우리의 약한 몸, 욕된 몸, 또 이 썩어질 몸하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덧입게 되는 이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 영생
빛나는 몸, 또 우리 영광스럽게 빛나는 몸, 또 병에 걸리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뭡니까? 강하고 튼튼한 몸. 이게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렇게 차원이 다르게 변화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죠.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육의 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흙으로 되어진 몸이에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비우시셔서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뭐 흙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몸하고 부서지죠, 그 자체가. 그런데 여기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일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육의 몸과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몸 자체가,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강하고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이죠, 그 자체가. 여러분, 이러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결론이죠. 근데 이러한 몸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때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12제자들이 있는 방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이 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툭 나타나셔. 만약에 아까 말씀한 뭔가 그 물질로 이루어지고 뭔가 이 약하고 뭔가 이 좀 썩어질 몸 이런 우리 육신의 몸이라면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이 다 폐쇄되고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은 우리가 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갈 수 있어요? 가려면 시간이 적어도 걸려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고, 자전거를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제한을 받으니까 내 몸을 움직여 가야 되지만, 영적인 몸, 오늘 신령한 몸을, 시공을 우리가 뭡니까, 제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순간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시공을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신령한 몸.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렇듯 우리가 죽은 몸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몸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 그런 몸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미랄이 알갱이 뿌리지만 그 땅에 묻혀서 죽을 때에 새로운 형태로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이 죽지만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부활해서 그 몸 자체가 시공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45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의 출처가 어디냐? 또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의 그런 출처는 어디냐? 이제 이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왜 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사람이 돼서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출처 자체가 이 죽음이라든가 이 육신의 몸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담이시. 여기에 반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 창조 시에 만들어졌던 그 첫 아담은 죽음이 오도록 하는 뭡니까? 몸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몸이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아담이라는 하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보존편에 있었다가 다시 재림하시러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지막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뭡니까? 아담과는 반대로 살려주는 사람, 살려주는 영.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뜻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기에 여기 보면 여기서도 순서를 말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죽은 그 아담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받은 거지.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몸을 덧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시 하늘로 돌아가요. 그런 몸이 돼요.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이게 나와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에 속해서 땅에 이제 묻히는 건 반면에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9절 한번 다시 한번 결론을 읽어봅시다. 4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이 되고 이게 썩을 몸이 되고 그런 육신의 몸을 이렇게 됐는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또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다. 이걸 대조하고 분명히. 여러분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도 비슷하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2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245면 로마서 5장 1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면 신약 성경 찾아보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죽음의 몸이죠.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음을 아담처럼 다 죽게 됐다 하는 그 말씀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몸이 됐지만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 자체도 또 성경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된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289면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고민하게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속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또 한번 그 뒤에 조금만 넘겨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나중에 덧입게 되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고린도 후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부활의 몸이죠. 3장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한다는 건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아까 우리 찾아봤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몸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음의 형상에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은 뭡니까?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형상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 또 이 부활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변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몸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느냐 할 때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이고 또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또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 시공의 그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된다. 그것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리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실제 구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첫 그 사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변화되는 것 자체가
온전한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이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래요. 마치 모든 씨앗이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은 후에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가듯이 우리의 육신도 비록 이 땅에 죽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 변화의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 다시 살아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바로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그 몸이 바로 뭡니까? 영광스럽게 빛나는 몸이고 그 몸이 또한 강한 몸이고 그 몸이 또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돼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의 삶만 이 썩어지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깨어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감으로 미칠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일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우리 귀한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의를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